오늘 본문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이 장차 펼치실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한 740-50년 전에 선지자인데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게 바로 나다. 이 말씀은 내 사역에 관한 말이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회당에 가세요. 뭐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성경 읽으러 가셨대요. 왜? 그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한 권씩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회당에 가야 여러 두루마리로 각 권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읽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난 선생님으로 이제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낭독자로 서시게 된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 회당에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갖다 드렸는데 그 두루마리가 마침 이사야서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곳을 찾으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인데 그것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읽은 이 말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목회 초기에 발생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나에 관한 말이다 그렇게 직접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초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긴 책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은데요. 마태복음 인용한 구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사야서예요. 왜? 이사야서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예수님께서 펴서 이게 바로 나다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성찬절에 자라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한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고 한 줄기에서 뿌리가 돋는데 그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신의 능력과 지혜가 그 위에 있고 등등 이런 구절 하실 수도 있고 또 두 번 나오는 이를테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게 바로 내 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말씀을 이를테면 우리가 성금요일마다 또 고난주간마다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 53장 말씀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찔림을 통해서 그 상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지나보내시고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읽으시면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사야서 6장 61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최소한도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사야서 61장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나? 본문 말씀 61장 1절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말하겠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궁극적인 end product이요, 마지막 프로덕션은 3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선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 사역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실 사역을 그 중간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61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은혜의 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 보복의 날, 그건 심판의 날이죠. 은혜의 날이죠.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진 그 은혜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해는 사실 이게 주빌리라는 단어인데요, 주빌리는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제 뭐 채무자나 채권자나 원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로 돌아가는 해예요. 49년마다 열리는 주빌리 해에는 이를테면 채무를 어떤 사람이 돈 꼬가면 49년 되면 돈 꼬가고 그냥 탕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꿀 때도 이제 49년 희년이 오면 다시 땅을 이제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돈을 꽂았겠죠, 물론. 왜냐하면 그날은 그 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는 그런 해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빌리 이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 있는 그 은혜의 해가 회복됐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의 은혜의 해를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은혜의 해? 구약시대처럼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회복되는 시간, 새로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열러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윗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절에 무릇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 근심 있는 사람이 화관에 근심 대신에 찬송,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마음의 사역,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역하셔서 우리 내면을 개조하시고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주로 이제 좀 외적 사역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좀 바꿔주셨으면, 내 육신의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등등, 이렇게 좀 외적인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여기 오면
너희들의 내면을 새롭게 할 것이다. 상한 심령 고쳐줄 것이다. 여기 그 다음에 뭐 포로된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무슨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풀어내신 적 없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기 갇힌 자 노임을 얻어 일어나와 석방했게, 그거 하신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좀 우리 심령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그 상처가 깊으면,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쓴뿌리가 돼서 내 삶을 이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마치 내가 이렇게 막 잡혀 있는 것처럼 그 쓴뿌리로부터 내 삶이 막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갇힌 자는 그 상처 이후에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서요,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상황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한 심령, 상한 상처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슬픔이나 근심, 이런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초에 이게 바로 내 사역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내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나가시면서 그래, 내가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내면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도 바로 내면에 있어요. 성경 보면 잠언 18장 말씀 보시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경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면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세상에 사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인데요, 사회적 지위나 뭐 재정이나 교육, 이런 관점에서는 그 당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그렇지만 잘못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위선자였고, 예수님 말씀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고요, 이분들이 남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자꾸만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싹갑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그룹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분들이 바리새인인데요, 그분들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잘못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표출돼서 입으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세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삶의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마음, 행복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보면 다 우리 심령에 관한 마음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거,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 마음.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 제목이 탁 튀어나오는데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내적 상태, 속사람의 강건, 건강 때문에.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는 게 바로 이거다. 너의 속사람이, 너의 내면이 건강하게 되길 내가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그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아무 일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또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뭐죠? 양선, 자비, 절제,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내면 속에서 형성돼야 되는 그런 퀄리티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 내면의 개혁을 얘기하고 내 속사람의 변화, 내 속사람의 그 건강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사문 4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이 속사람에 내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그거 알고 있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은 다 외적인 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 교육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막 죽으림을 다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적,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좋은 학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게 외형적인 데 걸려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데 걸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고, 아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데 우리 삶에 아픔이 많잖아요. 많은 교육 받았는데 그래도 다투잖아요. 둘 다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영어 목회할 때 결혼한 넌 코리안 커플이 2주 전에 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은 다 보셨을 텐데요. 멀리 사가서 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좀 상담하기 위해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다 갖추신 분들이세요. 부러울 게 없으세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 다니시고. 없는 거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와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삶의 근원은 마음이 되니까요. 일단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마음 관리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현재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사항들, 또 미래 펼쳐질 이 삶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우리 과거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을 지금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내가 경험했던 과거가 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 또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내적 지혜 세미나 같은데 할 때 말씀드린 거랑 우리 교우 반 이상이 이 이야기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애완용 동물 이렇게 소개하는 TV 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첫 애완용 동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멧돼지였어요. 멧돼지. 아직은 어린 멧돼지인데 이제 사이즈가 그래도 이제 제법 큰 멧돼지인데 이 사람이 산에서 버려진 멧돼지 어린 거 주워가지고 집에서 키운 거예요. 사랑스럽게. 물론 이제 방면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옆으로 섰어요. 그 다음에 나온 동물이 조그마한 강아지 새끼예요. 근데 얘가 나와서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스튜디오에서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조그만 강아지 보자마자 메뚜기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체구가 한 150kg 정도 최소한도 되는 멧돼지가 말이죠. 아직 풀리 성장하지 못했지만 10kg도 안 되는 애가 나와서 뭐 얘는 뭔지도 모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캥캥거리는데 이 큰 덩치 사나이가 말이죠. 그냥 주인 밑에 이렇게 섰고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 갑자기 펼쳐진 일에 그냥 모든 스튜디오가 박장대소하고 난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고 있는데요. 그 멧돼지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바라본 그 사람이 있어요. 물론 키운 주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참 정말 놀라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아이가 아니라 이 멧돼지를 이제 산에서 주워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때마침 동네 개가 놀러 온 거야. 근데 이놈의 개가 멧돼지가 꽉 물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린 멧돼지가 그냥 혼쭐이 난 거예요, 개한테. 근데 이 주인의 말이 그때 이후부터 이 멧돼지가요, 개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개만 보면 완전히 어는 거예요. 어떤 개가 나타나든지 두려움 속에서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 맞추지 못하고 도망가는 돼지가 됐다. 지금 자기 사이즈가 말이죠, 조그만 개의 한 10배 되는 아주 건장한 그 체격인데도 지금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아픈 상흔이, 그 아픔이 지금 나를 설계하고 있는 불쌍한 그 아픈 돼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면서 사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멧돼지처럼 과거에 내가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리액트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과거가 지금 현재 나를 살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맞아, 그거는 내 아내 얘기야,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를 볼 때는 정말 여러분 다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요. 뭔가 아주 좀 이상한 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어떤 그 삶의 어떤 경험이 다 유니크하고 다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그 발자취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그냥 지금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죠.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한 4, 5년 전에 이제 뭐 내적 치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쭉 살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어떤 과거의 영향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가, 여러 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냥 성경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돼서 딱 볼 수 있는 거, 그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 제가
컬럼에 쓴 대로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집회 하러 나가는데, 사실 돌아와서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좀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짧은 구절인데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썼죠, 당연히.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은 굉장히 모세의 자서전적인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린 그 영아부터 시작해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 속에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써놨어요. 처음 10절만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이렇게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자서전적인 글에서 남기고 싶은 게 이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우리 시니어 대학 할 때 첫 강의 첫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읽어드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자서전처럼 이렇게 좀 써보시라고 권면하고 컴피티션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상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어떤 이벤트를 지금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세 가지 큰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abandonment예요. 버려짐. 그건 아무 잘못도 아니고 사실 자기 태어난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기를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이시 홀로코스트, 첫 번째 홀로코스트예요. 제노사이드, 민족 학살, 말살 정책을 이집트가 특별히 유태인에게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 강가에 던지도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남자아이는 어떡하나. 근데 설상가상으로 나보니까 남자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abandonment, 버려짐 경험했고요. 그런데 또 이 삶에서 모세가 경험한 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뭐예요? 누구의 긍휼하심이요? 바로 딸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말 나오죠. 사실은 정말 죽을 목숨인데 한 여인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살아요.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아요. 그래서 왕자 교육도 받아요. 그 경험은 모세에게는 그 긍휼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자기 삶을 기억하면서 적는 게 뭐였죠? 어머니 교육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이에게 네가 누군지, 네 민족이 누군지, 네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민족 정체성, 선민으로서 민족 정체성 교육을 어머니에게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이너 인포메이션이라면 2절에 보면 지가 잘생겼다. 굉장히 지 스스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가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그냥 더 오래 품었다. 그렇게 그런 자만감도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게 일단 모세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세의 이 과거, 이제 영아 때부터 이게 이제 소년 유아 때까지 아닙니까? 이때 경험한 것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40살 이후에 이제 11절 이하부터 몇 절 나오는데, 이 과거를 이 40살에 그냥 살아요.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도 도망가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 보세요. 보이세요? 40세에 대해서 가장 아마 스트롱하게 모세 속에 나타난 역량은 뭐 같아요? 제 생각엔 민족 정체성 같아요. 민족 정체성. 그러니까 지가 애굽 왕자로 살면서도 그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선민이고 내 속에는 그 선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선민의 정체성.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모세가요. 자기 백성들이 노역하고 고생하는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겨요. 내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 동족을 패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민족 정체성과 긍휼한 마음이 다른 쪽으로 팍 폭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버림받은 그 abandonment, 버려짐에서 자기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분노요.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역량이 한 사건 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세의 삶을 그냥 급턴해가지고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거의 그냥 죽음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는 치명적인 아픔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버림받은 데서 오는 그 슬픔, 그 아픔, 그 거절감에서 오는 그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한 사람을 또 죽이게 되고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사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또 하나의 상처를 모세가 또 받죠. 그죠? 어떤 상처 받아요? 자기는 자기 딸은 자기 민족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민족들만큼은 자기 사랑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민족들이 야, 너 뭐야? 내가 너 도와달라서 너 누군데 우리 일 챙겨나고 그러는 거야? 너나 잘하셔. 그래갖고 결국은 다시 한번 민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할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한번 이 말씀 중심으로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나는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나? 내 과거에 나를 형성한, 지금도 나를 묶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미래를 막 이렇게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들이 정말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5월 5일 어린이 주일 염두에 두고 공부해 왔던 건데,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 모세에게 보는 것처럼, 모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한 대로 잠깐 정리해드리면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은 성경에 어린 시절 나온 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 방문했을 때예요. 근데 그 부모가 형제가 8인데 말자는 들에서 양치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다윗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말자는 사랑하잖아요. 제가 편애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오해하시구나. 말자 사랑하는데 얘는 그냥 내버려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좋은 옷 입혀가지고 주의 종을 보게 하는데 얘는 그냥 일시키는.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때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는 행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마는 실수하잖아요. 어느 부분에 실수합니까? 여인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채워주지 못한 그 사랑을 다른 가슴에서 자꾸 얻으려고 나중에는 산 위에서 내려다본, 궁궐에서 내려다본 한 목욕하는 여인에게서 얻으려고 방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보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복 중에서 일단 먼저 나오기 위해서 싸맸다. 근데 졌잖아요. 졌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으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삶을 이 사람 쟁탈전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왜? 인페리어 컴플렉스예요. 그게 바로요. 그래서 아무도 쫓지 않는데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쫓기는 삶을. 야곱 항상 투쟁해야 되고 항상 싸워야 되고, 결국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참 험악한 나그네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의 삶을 살고요. 우리가 엘리야, 요나 뭐 등등 사울 왕에 대한 그 기록은 우리 성경에 어린 시절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지만 열등감의 전형이죠. 열등감, 부정직, 교만, 자기 가림, 이런 사이클 속에서 결국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는 거고요. 우리 바울 사도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엄격한 그 율법 교육 받았다고 그러고 바리새인 교육 받았다고 그랬는데, 역시 그게 그의 영적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많은 그의 삶 속에 또 약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항상 죄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바울 선생님의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2차 선조 여행 때 마가 그 귀한 일꾼을 데리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젊은이 실수했다고, 안 돼, 너는 자격 없는 놈이야, 아주 차게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자기 속에 그 완벽한 또 온전을 요구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어떤 질타, 그런 꾸중, 그런 데서 받은 마음의 상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은요, 우리가 지금 자윤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과거 경험, 이런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많이 영향을 받고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끌려당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의 과거가 나를 살게 하면 안 되니까, 나의 선택이 지금 내가 현재가 내 미래를 살게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음 경영을 잘해라.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좋은 것들을 잘 쌓아놔라. 우리 예수님 말씀에 기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잘 경작해라. 성령의 열매가 너희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게 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치유의 관점에서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좀 그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의 관점에서, 용서, 회복, 치유의 관점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백, 자백. 영어로 confess예요. together, fast, to speak. 두 사람이 함께 얘기하는 게 confess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되어졌다, 토설되어졌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졌어요. 그게 confess예요. 그게 맞아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은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시거든요. 은닉한 죄를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confess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내가 내 죄를 밝히고 토설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를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내 입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를 묻지 않으신다. 그게 confess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상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내 삶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과거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이 어떤 건지 내가 일단 오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런 상처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있는 상처를 내가 같이 컨페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115 묵상운동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신앙의 선배 삶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의 단어들 통해서든지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로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네. 제가 우리 영어권 목사님들 또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아침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제 3시간씩 하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유아 시절, 청년 시절, 별로 사실은 기록이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에 조금씩 나오는 구절인데 그걸 일단 뭐 한 절, 2절씩 이제 1시간 반씩 이제 그 구절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일단 말씀의 어떤 그 단어들이 작아서 그런지 참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들의 어떤 그 유아 시절, 또 소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막, 우리 예수님 삶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하잖아요. 너무 멋있으시고 너무 순정적이시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삶과 견주어서 주께서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눔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 시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전혀 잊고 살았던,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떤 어두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어느 한 부분을 주께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말씀과 묵상 속에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상처들은 주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엄청난 영향을 맺고 있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맺고 있는지. 왜? 내가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블럭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알아야 No! 나는 과거에 묶여 살기 싫어. 예수님, 나를 도우십시오. Oh Lord, haste to help me.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급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빅팀이 되면 안 되니까요.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묵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 아내가 오래전에 돕고 있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저기 뭐 수양계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가서 한 사람당 4시간에서 5시간 시간 주고 나머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한 사람이 4-5시간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나누고 싶은 모든 거, 기억나는 모든 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거를 천천히 다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걸 하고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저도 참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데, 부부끼리 좀 이렇게 좀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만 말 끼어들지 말고 정말 진솔하게 내 모든 삶을 한번 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상대가 도와주고 잘 듣고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게, 자기 깊은 거 속의 것까지 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다 얘기할 수 있게. 또 우리 촌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알아서 나를 오온해서 더 이상 내가 묶여있는 나의 영향을 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좋지 못한 그 사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미래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의 대면을 앙망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요. 제가 목회 경험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심리치료사가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치유를 맛보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서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예배해요. 우리처럼 예배했던 것 같은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도 사실은 예배가 있고 임재를 경험한 예배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수륙 천사들의 가려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사야가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예배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며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면 내가 드러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건데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로 하여금 그 석탄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고 너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가라, 내 말을 전해라, 커미션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떠났어. 이런 경험,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주님과의 대면의 경험을 공포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부정한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은 정말 두려움,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 무서움 속에 가려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반드시 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경험들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사랑에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안기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힐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든 상처들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환경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부모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온전하지 못한 거고요. 왜?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버려진 세상이잖아요. 우리 환경이 버려진 환경이잖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았냐 하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도움되는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임재하심의 체험을 하면 일순간 많은 부분이 정말 다는 아니더라도요,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걸 봐요. 온전하신 하나님, 나를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의 아픔과 슬픔과 그 부족함을 아시지만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안기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내 마음의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제가 전도서 사역할 때 예수전도단 우리 한국의 지도 목사님이셨던 오대원 목사님과 한 4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참 많은 것을 제가 그분에게 배웠는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전도단에서 그분 가르침이기보다는 주로 예수전도단 매뉴얼에 있는 그런 가르침인 걸로 아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성소에 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성도들이 예배를 성전 뜰에서 드릴 수 있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드릴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뜰의 예배는 우리 몸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생각은 딴 데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 표현하면 유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성전 뜰에 왔다 그냥 가시는 거죠. 밖에서 번제단 연기 태우는구나 구경하시고 그냥 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 설명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 그다음에 뭐 있죠? 떡상, 이쪽에 기도의 향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드리고 찬양의 향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막 하나님, 막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뭐 혼적인 예배라고 할까요? 혼의 단계, 지정의의 단계가 이게 성소의 예배다. 세 번째는 지성소 예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이사야 같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을 때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처럼 정말 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면이다, 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으로 성소에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할 때, 열심히 그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이 영적인 이벤트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실 때도요, 막 정말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부르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좀 이해하면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 기도를 내 기도가 되도록 내 심장으로 아멘 하면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토니 블룸이 얘기한 것처럼 내 하트를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은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예배의 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의 화살을 같이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오늘 무슨 말을 그 입에서 나에게 하실까? 정신을 집중해서 받는 거예요. 그 예배, 그 성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그 임재하심 속에 열려나가서 정말 그분이 내 머리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안길 때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 집에 가실 때 기억하는 거 뭐라 그랬죠? 내면 관리 잘하자. 내면에 관심을 갖자. 우리 삶의 행복이 거기 걸려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불행을 느끼시면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잡아야 할 쥐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정말 우리 주께서 우리가 주실 수 있는 참 행복한 삶,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찬송의 삶, 기쁨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이 부석부석 튀어나와가지고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열등의식 때문에 그냥 항상 쫓기는 자로, 경쟁하는 사람으로, 또 교만으로 가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고, 다윗처럼 받지 못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 헤매는 사람도 있겠고, 또 모세처럼 버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거절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항상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그런 아픈 영혼들도 있겠는데, 주님, 당신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되 정말 지성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의 가슴에 안기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녹아지게 하시고, 나의 좋지 못한 이 거짓지 않은 죽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사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